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내용 다 이해가 되지요. 이 내용은 굉장히 쉬워서 읽어도 사실 이해가 다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바알을 섬기고 바알 브릿을 숭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알 브릿은 뭐냐면 우리가 바알 아스다 알잖아요. 바알실 중동의 신 바알신인데 그 바알 브릿은 뭐냐면 세겜 땅의 토착신하고 바알신하고 짬뽕된 신이 바로 바알 브릿이에요. 이렇게 혼합 종교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예전보다 더 악화된 거예요. 조금만 편안하고 살만하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년 전에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제 그 승리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가 죽자마자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 점점 더 심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마땅히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후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외부를 통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부 안에서 진노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기드온의 종의 아들 첩인데 종이었던 것 같아요. 종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풀어주거나 그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게끔 하는 사사가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 위에 군림해서 압제하고 죽이도록 만드는 사사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어났고 세겜 사람들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원했어요. 이웃나라에는 왕이 없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느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친정 정치를 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아비멜렉의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왕이 되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그 왕과 자신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데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비멜렉의 죄악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인물입니다. 첩의 아들인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집 오브라를 떠나서 엄마 집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가 쪽 식구들을 다 모아 외삼촌이 외숙모니 뭐 조카들 뭐 사촌들 다 불러 모읍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쪽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오늘 기드온이 부인이 한 10명 이상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들만 70명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핏줄이야. 골육이야.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인 내가 왕이 되면 좋겠어. 70명이 다 왕이 되겠다 그러면 70명을 다 섬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겜 사람들은 그 아주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핏줄이야. 그잖아요. 외삼촌 나 핏줄이야. 요즘 인맥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껌뻑 죽어서 아비멜렉을 추앙합니다. 맞아. 남보다는 내 핏줄이 낫지. 그리고 기도는 나머지 70명이 우리 왕이 될 거야 말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마치 70명이 다 왕이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켜서 야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겠다면 너희 얼마나 힘드냐. 내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해서 결국은 그들을 속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외가족 식구들은 그래. 그래도 내 피가 반쪽이라도 섞인 사람이 낫지. 그리고 그를 밀어주기로 결심하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이블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네 그 신전 바알브릿 그 신전에서 은 70개 덩어리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뭐로 주냐면 정치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정치자금으로 주니까 그것을 갖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별명이 뭐죠? 여룻바알이잖아. 바알의 그것을 헐고 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던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쟁론한 인물인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기는커녕 거기서 나오는 그 금덩이 은덩이를 가지고 정치자금을 삼아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지난주에 보니까 기드온도 자기가 왕으로 추대받기를 원했어요. 속은 그랬지만 너가 왕이 돼 그러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야,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니까 니네 밀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뭘 하냐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폭력배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을 돈으로 다 사서 이렇게 조직폭력을 조직해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오브라로 가서 그 70 형제들을 한 군데서 다 조직폭력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으로 무고한 70명, 자기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핏줄을 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자기 핏줄 형제들을 70명을 조직폭력배를 이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단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위협감을 딱 느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존속살해를 저지른 아비멜렉이나, 또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왕으로 삼은 그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세겜 사람들이 그 권력이 두려워서 왕으로 삼은 이 모습은요, 단지 세겜 마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세겜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경외했던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보세요. 아비멜렉이 폭력군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멜렉을 죽여서 복수해야 됩니다. 왜? 그의 아버지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파도 그냥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묵인해 줬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조금도 없고 오직 나만 별일 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안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죄악이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니네 편하자고 안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응하시냐면 70명을 살해할 때에 몰래 숨어서 도망간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하게 하심으로 보응하십니다. 요담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원래 이 그리심산 그러면 신명기 때의 축복의 산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은 저주를 내리는 산으로 그리심산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데 우화를 먼저 말합니다. 나무들이 이제 우화를 말해. 우리 같으면 야, 니네 보복할 거야 이러고 말할 것 같은데 우화를 얘기를 해줘요. 나무들 나라에서
나무들 나라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후보 셋이 나옵니다. 강력한 후보 셋이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랭킹 1위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러면 우리 올리브유, 감람유가 올리브유잖아요. 이 그 감람나무는요 1000년 이상을 산대요. 나무가 1000년 이상 사는 그런 나무로서 1년에 한 나무에서 반 톤 이상씩의 그 열매를 내고,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도 짜고, 또 이 올리브유 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들 머리에 기름 부을 때 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기름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요리에도 쓰고, 병 고치는 데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도 식이요법 할 때 그리스식으로 하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저 감람유 가지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 나는 비록 나무지만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자신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니네들 앞에 우쭐대는 일을 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나무는 베어서 쓸모없는 뗏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랭킹 2인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본분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담 사람들이 포도나무에게 1위가 안 한다고, 2위도 안 한다니까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 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요 사막지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해. 그래서 포도를 저장했다가 물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원료고 생명과 풍요의 원료가 되는 이 내가 내 사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사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 물 없을 때 포도즙 어떻게 마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주가 주류가 아니라 생필품이에요. 물과 같은 지금이야 많겠지만. 그래서 또 포도나무는 왕을 거부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 앞에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부탁을 해. 야, 쟤네들 싫다니까 가시나무야, 네가 왕이 되죠.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흔쾌히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어.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으니까 그림자도 없어. 그리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장작을 해오려고 그러면 찔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 땔감으로 쓰려고 해도 땔감으로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피해만 주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가시 가지고 옆에 있는 것을 찌르는 일은 잘합니다.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타다닥 하고 잘 타요. 그리고 나쁜 일에는 또 앞장섭니다. 정말 이렇게 쓰잘데없는 나무더러 왕이 되라고 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되는데 혹시 니네들 내 명령에 불복종하면 나는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가지고 협박까지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가시나무는요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는데 내 그늘에 피하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가만히설로 그들을
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네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산불을 일으켜서 나무들을 다 살라버리고 백향목까지, 굉장히 귀하고 비싼 나무거든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가치 있는 나무들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종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길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본분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놨을 때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식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처럼 쓸데없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자신이 세운 왕이고 전 이스라엘이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시인하게 된 겁니다.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화의 주된 초점이 뭐예요? 너희는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무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세운 왕으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왕 아니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가시에 내가 찔리고 가시에 불이 붙어서 결국은 나조차도 다 불사름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은, 이것을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왕을 두고자 할 때 결국은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겜 사람들이 다 불살라서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죠? 맷돌 아시죠?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맷돌이 깨져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본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껐떡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는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바알 숭배를 하는 이유도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도 바알을 통해서 내가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원했던 것이고, 너희가 왕을 구한 것도 바알을 원한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는 만족을 못해요. 왕이 있으면 내가 평안과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왕을 세워놓고 내가 충성함을 다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알을 통해서 내가 풍요롭고 안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저 자기네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그냥 품목이 바뀌었어. 바알 같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오직 자기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왕도 세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면 이런 욕망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본성을 죽여야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세요? 물어보면 그냥 모든 일 잘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안받기 위해서 삽니다. 교회 나옵니다. 인생 문제 해결받고요,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 거의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픈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도 아마 50년 이상 더 못 살걸. 그죠? 병고침을 받았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너도 나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뭐 하려고 나를 절제합니까? 뭐 하려고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 나옵니까? 뭐 하려고 아까운 돈 여기다 헌금으로 바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꼴리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지만 고난은 너. 그죠? 예수는 믿겠어. 그러나 고난은 싫어. 좋은 길만 가고 싶어. 비단길, 황금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와.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여지껏은 예수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산 옛사람을 다 버리고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서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죽이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사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이 타는 차보다 작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너무나 많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 여기 서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밥도 굶지 않고 일부러 안 먹은 거 말고 굶지 않고 먹고 나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이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살았고 내 가정을 위해 살았고 내가 배부르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부른 것도 좋지만 이것을 나누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길을 감히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